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지요. 근데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의 변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고향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마침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침 성경을 찾아줬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으로 나타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표적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이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비유로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 그 결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능력은요, 생명이 없는 물체에도 한시적으로 머무를 수가 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한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옷으로 전달된 기름 부음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사역자들의 경험에 의해 알려진 사실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령 사역자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렇게 손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이건 성경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성령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그 성령 사역자들이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다 흘러가 버리면 능력이 고갈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다가는 내가 고갈이 돼서 지쳐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이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고 이렇게 다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지되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공급된,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우리 교회도 저기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큰 펌프가 물을 뿜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계속 빼쓰잖아요. 빼쓰면 이 물탱크에 물이 고갈돼 버리면 더 이상 뺐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도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탱크로 이게 물이 공급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빼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시고 지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능력을 공급받아 그것을 또다시 흘려보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대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멈춰 서시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이 흘러가면 또 다시 채워야 되는,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비결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뭘 꼽아요? 새벽 기도를 꼽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국교회만의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가 바로 새벽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논문들은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열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면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열정 기도회, 이 부흥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능력을 공급받았고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요 1년에 4번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 능력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맞아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계속 받고 계속 받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이 고갈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항상 성령의 재충전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충만하게 사는 사도들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믿음에 파선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그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고 그리고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충만한 능력들이 사라져 고갈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이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성령 충만한 분들과 말씀이 충만한 분들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또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해서 이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과 또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사역할 때 그 상대방의 믿음과 이게 좀 함께 어우러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거해도, 기도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를 위해 치유한다든지 할 때 이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지 않고 뭐라고 했죠?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데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멱 감고 놀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다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과 또 기도를 받는 분들이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드리지만 가능하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치유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이제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거나 혼적인 거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금방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는데, 근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은 본인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치유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뭐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을 전체를 놓고 전체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믿음이 약화될까 봐 다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 문장이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하려고 제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럴 땐, 그죠? 믿음의 표현이 더 강력해지니까. 근데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다 나아야 되는데, 병든 자리 다 나아야 되는데 왜 다 낫지는 않는가? 근데 제가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 확신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았다라고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는 분이요, 놀랍게도요, 이강천 목사님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진짜로 이강천 목사님은 그렇게 치유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다 오시다가 발을 다치셨는데 인천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느라고 진통제 먹고 막 이러고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괜찮겠지 이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반기부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근데 토요일날 그랬거든요. 주일날 이게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예배당에 못 오셨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도 그 축도할 때 우리 저보다 엄청 선배님이시고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를 그렇게 아주 소개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님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발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발가락에 금이 가가지고 보통 기부스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한 2주일도 가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날 주일날 기도하고 월, 화 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부르셨대요. 그래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걸 간증을 하세요. 그게 얼마나 제가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겸손하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듯이 제자들이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아서 순종하듯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 감동이 왔는데 순종했더니 그가 일어난 거죠. 그죠? 순종 안 했으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도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사라고는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장정성 권사님 무슨 구역이에요? 메탄 구역? 메탄 2구역? 메탄 2구역이,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쪽이 꿈 있는 10대 방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이블에 여러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구역, 지금 메탄 2구역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교제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직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도 구역 식구들이 교제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장정성 권사님 엄청 감동이 됐어요. 다른 구역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구역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구역 식구들 중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몸이 아픈 분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주일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구역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4절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도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들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핍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거나 슬픔이 가운데 있거나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눌려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신 거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그죠? 갇힌 자를 놓여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결핍이 보여지게 되면 찾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놀라운 더 믿음이 생겨나요. 기도해서 나으면 더 믿음이 생겨나. 그럼 더 기도하게 되고, 꼭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저는 그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설교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설교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설교하는 것은요, 이 기름 부으심이 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요. 근데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물론 이거 가장 기본이지만 주변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거기서 한 90분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역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 가서 저도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지만 90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요. 거기 사회 선교사 훈련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하고 눈을 한 번도 이렇게 돌리지 않고 끝까지 90분 동안 이렇게 마주치고 강의를 했어요. 90분이 막 넘어갔는데도 지루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에 또 제가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라고 국내 선교 총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중부 지역은 강릉에 있는 샘터교회에서 모여요. 거기서 또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요, 요건 40분만 주어졌어요. 여기 서울신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선교사 사회선교사 훈련원은 주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게 되는 강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물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야 되고요. 근데 중보 기도해 주시면 그 시간이 더 풍성하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나 가르치는 거나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행하게 되면요, 그 기쁘고 즐겁고 또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육신이 연약하신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 그러면 그 감정을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슬퍼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긴 것들을 소멸치 말고 그대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두렵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기도했는데도 안 나. 그러면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기도하고 그런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계속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저도 속상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단 말, 하나님 앞에 때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때도 쓰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면 실제로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훈훈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타나지, 그렇게 사랑으로 하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만 있어도 낫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멸치 말고 그대로 기름 부으심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다 막 요란하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데?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금요 열정기도회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끝.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여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 때 성령 기름 부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고요.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 능력으로 그분이 고쳐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절대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만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치유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가족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계속 붙들고 기도해요. 틈날 때마다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을, 그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구역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송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하여가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